할렐루야. 2월 1일 수요 저녁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 유튜브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를 찬송 88장 찬송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을 알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그분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과 긍휼을 천대까지 자손대대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고자 저의 마음과 신령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이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옵시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저의 이 메마른 마음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활활 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향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소생케 해 주시옵시고 연약한 성도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 교우들에게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귀를 열어 심령을 열어 경청케 해 주시옵시고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10과 2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14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172쪽. 그럼 찾으시고, 네, 171쪽부터 시작하네요. 8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우리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빌립,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약간 쉬운 성경으로 했습니다. 제가.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으라.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도마와 빌립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에 대해서 무엇을 지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도마가 빌립이 또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 오늘 8절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하고 10절까지.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니?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야. 근데 네가 어찌해서 우리에게 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냐. 나를 계속 봤으면서 왜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데 이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너에게 믿음이 없구나. 잘 아직도 모르겠니?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내가 지어서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네가 나를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 만나는 것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화가 나신 것 같으셨을까요? 아니면 실망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이해의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을 보고 또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해 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드물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본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만 우리가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게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나사렛 2000년 전에 그 청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믿는 생각하는 의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공생의 3년 동안 어, 모든 걸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줄곧 당신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고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이런 걸 이제 못 깨닫고 믿음으로 눈으로 보고도 계속 왜냐하면 사람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게. 왜냐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이셨지만 또 100%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다 지니셔서 많은 사람을 헷갈리게 했습니다. 네.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보기 힘들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봄으로써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목숨 걸고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지냈잖아요. 근데 그들이 더 예수님을 보고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의심하고 배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낮은 곳으로 온다는 이 예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으로 보는 것,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모습으로도 나오셨고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도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인간의 가장 연약한 자기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방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은 인간의 모습, 인간의 연약한 것을 절대 가지지 않은 아주 초월적인 그런 뭐 동물의 이런 능력까지 못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게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은 거죠. 이방 신들이 섬기는 우상에 너무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의 유대인들의 하나님도 너무 초월적인 모습으로만 이제 왜곡된 거예요. 왜곡된 거.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이런 주장이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야기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도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믿음이 처음부터 좋은 믿음 없어요. 계속 성장하고 강해져야 합니다. 장성한 믿음이 돼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제자들이 참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갖는 게 이 제자들 얼마나 형편없어요. 눈앞에서 예수님을 보고도 아닌 것 같고 막 긴가민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나중에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참
성령 충만한 복음서를 다 기록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그 약속의 선포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제 14장 1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봐서라도 믿으라. 이것은 뭐죠? 표적과 이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바라셨습니까? 믿는 것을, 믿음을 바라셨어요. 믿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을 바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셨던 표적들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회복하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죠. 표적과 이적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에 두 가지 부류가 있죠. 두 가지 수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자체를, 그분의 주장을 믿기 때문에 믿는 거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때문에 그 표적만을 증거로 믿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무엇 때문에 나오세요? 믿음 때문에 주님 사랑해서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서 나오는 거와 교회 나오면 뭐 이런저런 나에게 삶의 유익이 그나마 뭐 콩고물이라도 있기 때문에 나오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나오는 그것도 뭐 하나의 믿음의 뭐지 약간 왜곡된 믿음이긴 하지만 믿음은 믿음이죠. 그걸 통해서 진정한 믿음으로 여러분 진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어쨌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목적은 어쨌든 간에 동기가 불순해도 일단 교회에 나오시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드러내셨는데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불치병 환자를 낫게 하시고 많이 나타내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 그 본체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그 안에 사신다는 것을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씀을 10절에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본 그 당시 유대인 백성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했습니까?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요 그리스도이시요 또는 하나님 그 본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너 귀신도 저런 능력을 발휘하는데 너 귀신의 왕이구나 귀신의 대장이구나 이렇게 아주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사탄에게 돌렸습니다. 그 능력을 사탄의 능력으로 돌렸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무슨 그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면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예.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점진적으로 진보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혁명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혁명적으로 오지만 이 신앙의 이 성숙함은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옆에 앉으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다 이루어 주겠다고 하셨어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이루어지면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나도 덩달아 그냥 유명해지는 거예요. 좋은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아이고 놀라운 이야기죠. 이런 일이 저 여러분 삶 속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더 큰 일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
이런 약속하셨죠. 예수님에 의하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구할 때 가능. 예수님께서 응답을 약속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여기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게 이게 기도잖아요. 이게 어떤 종류의 기도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길을 걸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큰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영혼 구원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열렬히 따른 추종자들 120명을 넘지 않았어요. 마가의 다락방 120명 안쪽이었습니다.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던 사람들, 제자들. 요즘 치면은 교회 150명 넘는 교회를 예수님도 만들지 못하셨어요. 뭐 어중이 떠중이 밥 얻어 먹으러 온 사람은 많았죠. 근데 제자로 부른 제자 예수님을 구주로 생각한 분은 100명 안팎이었다는 것입니다. 100명 안팎. 그중에 이제 요즘으로 치면 우리 그 재직 직제 사역자, 장로와 집사들 이런 사람들은 12명이에요, 12명. 예.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 그 정도였어요. 하물며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하리라고 이렇게 예언했는데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뒤에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심으로 그 제자들, 12제자들이 그분의 사역을 계속 어, 완수할 수 있도록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도록 실제로 그랬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니까 하루에 3천 명이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회심한 사람들보다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물론 뭐 그들이 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기록이 안 나오지만 어, 바울이 또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회심시킨 또 일으킨 교회가 예수님이 회심시킨 사람보다 인구가 훨씬 많죠? 네, 많아요. 우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어,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 행하신 것과 똑같은 표적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낫고 이런 표적이 어디에서요? 선교지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감동하는 심령 위에 그 마을에서 선교지에서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정신 나간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걸 많이 경험한다 그래요. 저도 그런 거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선교제 가서 복음의 씨가 처음 뿌려지는 곳에서 잘 나타나는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표적, 이런 게 표적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고통받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 또 예수님의 자비와 그분이 가져오시는 새 생명을 가리키는 증거 또는 정표, 그걸 보면서 복음이 확 퍼져나가요.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 어디서 이게 많이 나타나느냐? 아프리카에서 지금 많이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한 곳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그래서 우리가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부족들한테 가서 복음을 선포해서 그런 걸 한번 경험해야 돼요. 말씀은 선교제 가면 살아서 역사합니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증거는 이런 사실의 완전한 증거는 성령님의 이 증거를 수반하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네. 자, 약속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치시겠다 하는데 우리 이루어 주시겠답니다. 이루어 줄 것이다 하는데 기도할 때에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 땅에서의 사역과 연관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내가 갖고 싶은 거 기도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명을 바친 사역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그냥 돈 좀 더 벌게 해주세요. 뭐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이거는 우상들에게 하는 기도와 똑같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와 이를 구하면 당연히 우리에게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하면 안 돼요. 다른 뭐 이병철의 이름, 뭐 또는 앨런 머스크의 이름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듯이 땀 흘렸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기도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쓴 잔일지라도 마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걸 한번 경험하셔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자, 이제 전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4장 1절과 14절의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실 것을 지금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무슨 준비를 시키셨습니까? 떠나고 나서 낙심하지 마라.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이룰 것이다. 성령님께서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하라 그랬죠. 너희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보다 더 큰,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어, 어, 능력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구할 때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데 여러분 처소에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때보다 더 큰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 그런 신나는 교회의 경험, 신앙생활의 경험을 다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또 수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했듯이 예수님께서 장담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 제자들 그 12제자와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하신 직접 구원하신 공생애보다 더 많은 영혼들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신 살아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우리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그 말처럼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 함께하사 주님이 이루신 일보다 더 큰 일을 그 나라를 영혼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고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내 것을 채우고자 하는 데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우고자 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결단하는 이 수요 예배의 모든 성도들, 자녀와 손자녀들, 그들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평강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